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강홍길 목사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신앙과 충성을 기쁘게 보시고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강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지지난주부터 부임을 해서 지금 아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렇게 밝고 열심이고 충성하던 분이었는데 더 밝아졌더라고. 더 아주 밝아져서 또 지난 목요일날 서령목에 왔는데 완전히 뭐 그 주방이니 뭐니 누가 담임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교회고 자기네 주방이고 그래. 막 다니면서 다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한동안 우리 교회 없다가 또 와서 막 다니고 열심히 하면서 또 이제 서령목 스텝으로 자기가 또 열심히 하겠다고 이러면서 하시는데 서령목 전체가 좀 안정되는 느낌이고 또 그냥 이분이 워낙 그렇게 밝게 또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니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목사로 있다가 청빙을 받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또 이제 목사님이 지금 48 된 거거든요. 곧 쉬운이잖아요. 그럼 48도 이게 청빙 받기에는 좀 늦은 나이에요. 40대 초반 정도, 초반 중반까지가 그래도 제일 좋은 나이인데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이거 개척을 하자니 그렇고 또 그랬는데 이번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재밌냐 그랬더니 재밌다고 아주 행복하게 지금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이미 이제 교인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이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교인이 하나도 없으면 그 한두 명, 5명, 10명 이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들여다보고 아무도 없으면은 그냥 들여다보고 그냥 가요. 근데 지난주에 한 30여 명 이렇게 아이들까지 예배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지금 기쁘게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인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왼쪽으로 상록수 빠지고 그냥 쭉 가면 오른쪽 동네 있죠. 오른쪽 동네 신안산대학교 있고 그러니까 거기 그 동네 지나면서 그 다음에 약간 시골처럼 나오는데 거기쯤 같아요. 그러니까 안산 초입에 왼쪽으로 상록수 빠지고 거기 빠지면 그냥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오른쪽에 이제 큰 이렇게 동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안산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블록 이제 그 동네 거기 끝나면서 약간 시골이래요. 거기가 시골. 그래서 거기쯤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한번 갈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또 강홍길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강 목사님을 좋아하지만 강 목사님도 자기가 여태 목회한 중에서 지금까지 뭐 많은 교회 다니고 부교육자 여러분 담임 대보고 했는데 우리 교회를 제일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하여튼 이제 우리도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그 능력 주시고 복 주셔서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귀한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단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법도 알려주셔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신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거기에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갈수록 더 맑고 순수해서 정확하게 보는 거죠. 또 위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면 잘 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노안이 오면 어두워요. 그러다가 돋보기를 끼잖아요. 세상이 환해져요. 예. 그전에도 뭐 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생각해요. 그런데 돋보기를 끼면은 원래 이렇게 보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눈도 건강해져.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눈이 먼저 침침해져요. 사람들 따라 다른데 몸이 피곤하고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눈으로 신호가, 눈이 아주 피곤하고 침침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안 좋으면 뭐가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보이고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때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 사람이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원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갑자기 두문불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사람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산발랏 도비아 이 무리가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위협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곧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서, 외소,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이 밖에 성소가 있잖아요. 이걸 외소, 여기를 내소,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기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겁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들이라도 여기 들어와서 죽이진 않을 거 아니냐. 여기 하나님 임재가 있는데 여긴 못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머물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러면 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따라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별 생각이 없으면은 그들이 죽이러 온다고 그렇게 감이 왔느냐? 그러면 그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한쪽에 성전이 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함께 공사하는 인부들, 백성들, 방배들과 함께 여기 서 있는데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렇게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성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백성을 그냥 버려두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나만 살겠다고 백성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안 죽으면 돼, 나만 피해를 안 입으면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고단수의 어떤 책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에 혼자 박혀 있으면은 밖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는 위험한 데구나. 느헤미야 총독이 자기만 살겠다 여기 들어가서 문 닫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위험한 데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짜 적이 쳐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은 총독한테 버림받았지요. 또 적은 쳐들어오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적을 방어하고 지금 일하며 건설하며 성벽을 짓고 있는데 자기만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노리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일을 또 소문을 내 가지고 느헤미야가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밤을 지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느헤미야를 존경하면서 감동을 받아 따르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등을 돌리고 이 공사가 멈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야가 나를 위해서 여기 들어가서 좀 피해라, 잠깐만 도망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딱 듣는데 뭐가 느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정확하게 뭔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듣는데 이 느낌이 안 좋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대부분 그 뒤에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단이 역사를 하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어떤 감이 와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이 감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틀림없이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쌓여서 그걸로 도망을 갔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면 더 무서운 걸 만나요. 예,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다고 맞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맞서야 돼요. 뭐든지 맞서면은 그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등을 보이면 무서워요. 시골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제
살던 시골에 이렇게 와가지고 동네로 들어가는 옆에 상역간이 있어요. 상역간. 이쪽 동네는 상역간은요, 어두워지면, 낮에도 거기는 약간 서늘한데 어두워지면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상역간을 보고 갈 때는 괜찮아요. 보고 갈 때는. 그래도 내가 보고 가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상역간이 뒤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있으니까 지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상역간이 뒤에 있을 때는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역간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걸 등을 못 치고 너무 무서워서. 아주 그냥 이런 게 하나가 나와가지고 나를 쫓아와서 이 뒷덜미를 잡는 거가 느낌이 뭐가 하나 쫓아오는 거하고, 그래서 안 쫓아오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이렇게 가고, 거기서 그냥 할 수 없이 막 노래를 그냥 큰 소리를 불러가면서 내 소리라도 들려야 무서움이 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실상입니다. 로마 병정들의 갑옷이 앞은 완전 무결하게 방어가 되는데 뒤는 없어요. 뒤는 앞에만 있어요. 왜? 적에게 등 돌리지 마라. 등 돌리면 위험하다, 죽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그 스마야가 말하는 거예요. 위험이 다가오니까 도망쳐라, 숨어라. 오늘 틀림없이 그들이 와서 너를 죽인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요, 그 뭐 별것도 아니니까 요런 말만 좀 전해달라고, 뭐 그런다고 해서 무슨 죽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또 실제로 죽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이 말만 좀 전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타락한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해야 되니까 두문불출하다가 오니까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지자인데, 또 죽이러 오면 도망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런 얘기가, 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한번 파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일단 도망치기 위해서 겁을 집어먹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우리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쳤다더라.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사역이요,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런 지도자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마음을 먹고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고 가면 누가 따르겠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말에 사단이 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일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또 사단이 났다, 그것과 사탄이 우리말로 발음이 사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요, 사단이 나요. 우리 삶에 사단이 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해야지 일이 잘 되고, 서고 부강하고 번성을 해야죠. 사단이 나가지고 자꾸 쏟아지고 틀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숨는 것도 그렇게 뭐 큰 잘못은 아닌 것 같고, 또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어떤 해안을 가지고 통찰해서 안 하는 것도 더 좋은 것 같고, 하나님도 분별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말만 듣고 당장에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늘 깨어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해져요. 예수님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닮아가야 또 주님께 쓰임을 받아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가 나누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분별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분별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그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다리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면 하나님과 늘 동행해요. 그럴 때에는요, 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겁나는 게 없어요. 귀신도 안 겁나고, 문제도 안 겁나고, 병도 안 겁나고요. 겁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나한테 큰 문제가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있어요. 전진하지 못하도록, 멈추라고, 포기하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도, 병도, 사람도, 문제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을 포기하지 말아요. 사명이죠. 기업입니다. 성을 포기하고 나만 살게 하면,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그들이 밤에 쳐들어오지 못해요. 겁만 주는 거예요. 못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두렵게 해서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뜻을 따르면 우리 삶에 사단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